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의 말씀은 신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말씀, 여러분들 말씀 통독할 때 구약을 읽지요. 저도 말씀 읽을 때 이제 구약, 신약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는데요. 이 구약을 읽을 때마다 참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떤 결과를 그들이 얻는지, 초래되었는지 분명히 역사를 통해서 배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그들은 어떤 삶을 삽니까? 율법을 떠납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죠. 율법을 떠난 거나 우상을 섬기거나 같은 건데요. 그런 그들을 볼 때마다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참 슬픈 현실은 뭐냐? 신약에 살고 있는 저,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리는 저 또한 그런 유대인의 삶,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답습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다시금 새롭게 시작한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 보면 또 되돌아 있는 저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제 자신을 보면요, 참 답답합니다. 과연 내 안에 성장이 있는가? 혹은 성숙하고 있는가? 그런데요, 이런 고민이 저뿐만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에 이 말씀을 기록한, 로마서를 기록한 이 바울 또한 비슷한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도 중에 사도가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런데 오늘 이 24절과 25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의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는 곤고한 사람이도다, 공고한 삶을 살았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도 바울과 보통의 그리스도인과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르냐면요, 사도 바울은 그 곤고한 자리에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길, 주님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알려주었습니다. 그게 무엇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위로와 감사의 장이 뭐냐? 바로 로마서 8장이고요. 그리고 성령님이 주인공인 장이 바로 로마서 8장입니다. 이 장에서 1, 2절에서 보면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 생명을 얻었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정죄함이 없는 삶을 산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로부터 공고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됨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지요. 바울이 말한 곤고한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정말 따르고 싶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이러니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 그거 못했지 라고 하면서 정죄하며 우리를 죄인 취급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요,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줌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따르게 한다는 것,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8장 1절과 2절 그리고 8절까지 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 표정을 줬기 때문에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사진이 나와 있죠. 혹시 아는 분 계세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분이 왼쪽에 있는 분,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차범근 선수. 그러면 혹시나 이쪽 왼쪽에 있는 분은 누군지 아십니까? 오, 아시네요. 저는 모를 줄 알았는데 손흥민입니다. 그렇다면 차범근이 조금 더 차범근이 우리 축구계에서 어찌 보면 전설 같은 인물일까요? 아니면 손흥민이 전설 같은 인물일까요? 전문가들도 두 사람을 비교하라고 하면요, 비교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달랐다는 겁니다. 이렇게 비교하더라고요. 이 차범근은 어찌 보면 우리나라 도로가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뚫었다면요, 이 손흥민은 그 위에서 아주 스포츠 카를 타고 쫙 달렸다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비교할 수 없다. 근데 두 사람은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위대한 그런 선수다, 축구 선수다, 세계적인 축구 선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축구 선수들 이야기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축구 선수들이 경기할 때 카드가 두 개 있는 걸 아세요? 하나는 옐로우 카드, 레드 카드입니다. 옐로우 카드는요, 어떤 카드냐면 비신사적인 행위나 그리고 파울 같은 거 할 때 경고를 주는 겁니다. 경고. 그게 옐로우 카드고요. 레드 카드는 어떤 카드냐? 레드 카드는 한마디로 퇴장 카드입니다. 퇴장 카드. 레드 카드를 받으면요, 곧바로 경기장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뛰고 싶어도 뛸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옐로우 카드는 뛸 수는 있습니다. 선수들이 경기를 하다 보면요, 뜻밖의 카드를 받습니다. 옐로우 카드를 받기도 하고 레드 카드를 받기도 하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렇게 살다 보면 누가 카드 받고 싶습니까? 카드 받고 싶지 않더라도 뜻밖의 카드를 받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율법 아래에서는 우리는 다 무슨 카드를 받았느냐? 레드 카드를 받았습니다. 레드 카드. 그래서 레드 카드를 받으니 그 율법이 우리를 정죄해서 우리를 퇴장시킵니다. 그리고 우리를 뭘로 낙인 찍히냐? 죄인으로 낙인 찍습니다. 그게 율법 하에서 레드 카드, 율법이 했던 일이라면요, 성령님이 오신 후에 우리는 무슨 카드를 받느냐? 레드 카드가 아니라 옐로우 카드가 받습니다. 옐로우 카드. 옐로우 카드 받으면 일단은 경기를 계속 뛸 수 있습니다. 퇴장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옐로우 카드 받은 후 그 선수가 내가 저렇게 경기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주의를 기울여서 더 열심히 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옐로우 카드를 받을 수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더욱더 주의해서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드릴 풍성한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성령님 안에서 있는 새로운 인생, 생명의 삶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성령님 안에서는요, 퇴장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고, 그리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새로 시작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삶이다라고 여러분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그렇게 기대했던 것이 물거품이 되어 좌절과 혹은 절망, 낙심과 낙담의 그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예수님께서 무덤이라는 그 절망의 그 장소, 캄캄한 그 절망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활하셨던 것처럼, 비록 지금 우리가 절망의 시간, 낙담의 시간, 낙심의 시간, 그 시간을 걸어가고 있지만 이 성령님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일어서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런 인생이 왜 나한테는 없는 걸까? 왜 나는 예수를 믿으면 이런 인생이 나와야 되는데, 살아줘야 되는데 왜 안 되는 것일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주위에 많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이러한 새롭게 시작되는 이 삶,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이 삶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성령님이 인도하는 새로운 삶, 날마다 새롭게 시작되는 그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로마서 8장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5, 6절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요, 성령님을 따르는 길은 우리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은요, 우리를 강압적으로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더라도 우리가 선택할 때까지 기다린다. 우리의 선택권을 존중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사실은 성령이 주시는 생명의 삶은 우리의 이 생각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생각.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따라 우리가 육신에 매일 수도 있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생명과 평안의 길을 걸을 수도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어떻게 점검하면 되냐면, 내가 요즘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하루 24시간 중에 내가 대부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요즘에 경제가 많이 어려우니까 뭐 물가도 생각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염려도 생각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가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근심 걱정들이 있을 수 있죠. 요즘에 물가가 너무 비싸니까. 혹은 이 정치의 어떤 정쟁, 여기에 굉장히 빠져가지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채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소개한 생명이 이끄는, 즉 성령님의 삶, 성령님을 인도함을 받는 그 삶은 바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바로 이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 바로 그것이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장소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한 바울은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지요. 5장 18절 볼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술 취하면 어떻게 되죠? 생각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아침에 깨서 내가 어제 무슨 일이 있었지? 라는 것을 아무것도 모르죠. 그래서
성령을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했던 그 사도 바울은 뭡니까? 우리의 생각을 놓치는 술 취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라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에 우리는 정말 수많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 중에 정말로 내가 성령님이 이끄는 삶을 살고 싶다면요, 우리는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생각을 무엇해야 하느냐?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붙들 수 있을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떻게 이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 성령님의 생각을 붙들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이 생각을 붙드는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는 삶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 아는 말씀이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처음에는 아니 분명히 육체 가운데 산다고 했는데 그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처음에는 도저히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사도 바울은 육체 가운데 살고 있거든요. 우리가 동일합니다. 다르게 사는 게 아닌데 사도 바울도 똑같게 육체 가운데 살았다는 것은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런데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산다고 나와 있느냐면 믿음 안에서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죠. 믿음 안에서 살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서 바울은 우리와 동일하게 육체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왜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 때문입니다. 거기에 보면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자신을 사랑하사 바울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에게는 그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사랑이 자리 잡고 있었기에 그는 믿음으로,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이끄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뭐 때문에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바울 안에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경우도 아마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일단 신앙을 좀 떠나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떠오르는 사람, 아니면 막 내가 꼭 복수할 거야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그냥 떠오르는 정말 포근한, 뭔가 그 사람 생각하면 너무나도 기쁜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저도 있습니다. 저희 경우에는 저희 어머니가 저희 마음 한 자리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일까 생각해 보면요, 그 참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녀들을 키우시고 지금도 그 자녀들을 걱정하시는 그 어머니죠. 어머니를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머니를 생각하는 이게 내 의지가 아닙니다. 결단이 아닙니다. 그걸 생각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깊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고 거짓되지 않다는 걸 내가 알고 있고, 그리고 그러니 그 사랑이 내 마음을 녹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나의 마음을 채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께 전화도 드리게 되고 어머니께 뭔가 보내드리기도 하고 이런 행동이 나오는 거죠.
어머니가 요구도 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행했던 그 믿음의 삶,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삶의 그 가장 핵심은 바로 무엇이냐? 다른 게 없고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요, 그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하반절만 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이 부분 나오죠. 그 부분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반절, 나를 사랑하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그렇습니다. 나를, 바울을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내 안에 있다. 그러니까 나는 이 믿음의 길밖에 살아갈 수 없다. 나 벗어날 수가 없다. 이 길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바울은. 그 생각이, 그의 마음이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져 있는 거죠. 그래서요, 로마서 8장은요 어떻게 결론이 났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결론 맺습니다. 성령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 삶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느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판가름이 난다는 거죠. 여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구절이 있지만 저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택했는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놀라운 한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기 아들까지 주신 걸로 만족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만족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나에게 구하면 난 또 더 주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무한대, 무한, 한계가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에게 무한대로 부어주시려는 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어느 만큼일까요? 만약에 우리가 이 사랑이 충만한다면,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충만한다면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겠죠.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겠죠. 그리고 레드 카드를 받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또 시작하고 또 시작하고, 어떠한 환난과 곤궁과 핍박을 받을지라도 괜찮아, 우리 하나님께서 있으니까 나 괜찮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성령님이 이끄는 삶, 바울은 로마서 8장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의 성령님이 이끄는 삶, 생명의 삶이다 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터인데요, 찬양하고 기도할 터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그때 있지 않습니까? 그 옛날 하나님을 만나서 너무너무 기뻐할 때 다 있을 겁니다. 은혜를 받아서 너무너무 행복할 때, 아니 그냥 아무것도 없어도 좋아,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좋아요 라고 막 실실 우셨던 옆에 있는 사람들, 야 너 왜 그래? 라고 이야기해도 그냥 즐겁고 행복했던 그때가 아마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를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서 이겨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들 이겨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